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제20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20장에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으며 오늘의 주제는 진리를 선포하던 예레미야가 체포되고 감금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가 축복받는 대신 진리를 전하는 자가 칭찬받는 대신 체포됩니다. 감금됩니다. 형틀에 고문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에 준비하신 끓는 가마솥, 끓는 용광로,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만지자 끓이실 때가 왔습니다.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하나님께서 터치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레미야서 제19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세 군데 가서 대상 세 곳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 심판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첫째 방문한 곳이 신놈의 아들 골짜기였습니다.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들, 심지어는 바알 우상에게 자식을 죽여 불태워서 바알 신에게 바칩니다. 뿐만이 아니라 몰렉 우상에게 자식을 불태워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제단불에 새겨진 죄를 기억하시며 금강석 철필로 우상제단에 바친 제물을 통한 죄, 자식을 불태워 죽인 죄, 제단불에 새겨진 죄를 하나님이 폭로시키십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죄를 하나님이 폭로하십니다. 양심판에 새겨진 죄, 만물보다 타락한 죄, 짐승보다 타락한 죄,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금강석 철필로 죄를 새겼음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이 그러므로 흰놈의 골짜기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장로들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왕을 행하여 말씀을 선포했으며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빌론 군대를 불러서 심판하시는데 시체를 장사 지낼 길이 없어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것을 말씀합니다.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쪼아먹을 것을 말씀합니다. 도벳 흰놈의 아들 골짜기 우상 앞에서 불태워 제물을 바치고 불태우다 뜻인 도벳이라고도 불렀었는데 이 도벳 땅이 시체를 더 이상 수용할 길이 없어 죽임받은 땅이라고 불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 집에서 사왔던 토기 그릇을 제사장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왕을 행하여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을 행하여 심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는 모든 가정들이 왕을 위시하여 지도자들을 위시하여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면서 자기들 집의 지붕에 우상을 세웠으니 지붕마다 우상을 세웠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향하여 분향합니다. 달을 향하여 분향합니다. 별들을 향하여서 분향합니다. 많은 신들을 모셔놓고 신들에게 전제를 바치며 드링크 오프링 전제를 바치며 원래 전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 바울 사도 순교신앙을 고백할 때 전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기 내가 나 자신을 전제로 바치는 바로 이때의 전제는 드링크 오프링 전제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순교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순교 로마 감옥에 체포된 바울 사도가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순교의 피를 흘린 바울 사도가 (21세기) 환난 피하여 환난을 저주라고 생각하니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조롱거리로 여기는 환난 피하라고 설교하는 교단, 환난 피하라고 가르치는 메신저, 환난을 저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조롱거리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젖먹이 교회를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젖먹이로 만들어서 발 아래 짓밟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진 교회,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7절에 환난에 참여한 바울 사도, 감옥에 투옥된 바울 사도, 전쟁, 드링크버림, 자기 자신을 순교의 피로 로마 감옥에서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환난을 당했을 때 기뻐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순교의 피를 흘릴 때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환난 피하라고 가르치는 메신저, 환난 피하여 살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까? 젖먹이로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비방할 때 너희는 기뻐하라, 춤추어라, 기뻐하라, 춤추어라,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기뻐하라. 5장 16절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바로 이것은 환난 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이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랑, 순교 믿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 말씀, 사랑, 순교 사랑,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했다, 너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다, 필사적생, 일사각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21장 18절, 순교신앙,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여 순교신앙으로 나갈 때 기뻐하라,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성도야, 데살로니가 성도야, 환난에 참여한 것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환난을 기뻐하라, 순교를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하심,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 어떤 교단이 환난을 참여하는 것을 피하라고 가르칩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환난 받는 것을 저주받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환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환란에 참여하는 자를 부끄럽게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년 혼란 대환란에 참여하는 것을 저주받은 자라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환란에 참여하는 것은 부끄러운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환란에 참여하지 말고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타락한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첫사랑을 버린 예수님의 환란을 피하여 첫사랑을 버리고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첫사랑을 버리고 쾌락을 선택하는 에베소 교회, 땅에 성공 우상을 선택하는 에베소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우상을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사랑하여 세상에서 환난 피하여 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대환란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다, 환난 피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버리고 쾌락을 선택하는 에베소 교회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타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우상, 음행, 귀신을 따라가는 두아디라 교회 타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행하여 심판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신 넘어야 될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생활하면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집집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른 신들에게 전제, 드림코프리, 전제를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순교신앙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전제가 뜻이 뭐라고요? 순교신앙 어디에 있다고요? 빌립보서 2장 17절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환난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레미야서 19장 12절 13절 14절 지붕마다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신들에게 전제를 바치는 자, 드림코프리 전제를 바치는 자,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바빌론의 심판의 군대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9장 세 번째 심판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뜰에 모여있는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뱃띠, 허리띠, 예레미야서 13장, 허리띠가 완전히 썩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유브라데 강 바위틈에 허리띠를 파묻어라. 뱃띠, 허리띠를 파묻어라. 얼마 후에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시길 유브라데 강가 바위틈에 파묻은 허리띠를 찾아내라. 완전히 허리띠가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로가 답이다. 포로가 답이다.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음을 썩어버린 허리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포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 허리띠를 통하여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제사장 허리띠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허리띠가 무엇을 뜻합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지켜라. 그 다음에 어떤 허리띠입니까? 골로새서 3장 14절 사랑의 허리띠, 사랑의 띠, 완전케 하는, 완전케 텔레오스 혹은 타민, 완전케 하는 허리띠, 사랑의 허리띠 명령하셨습니다. 진리, 사랑,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믿음의 허리띠, 믿음, 공의의 허리띠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11장 4절 5절 공의의 허리띠 righteousness of God, righteousness 하나님의 righteousness of God 의의 띠, 진리, 정의, 사랑의 띠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도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허리띠가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공의가 없습니다. 진리가 파괴됐습니다. 사랑이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북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어찌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9장 14절 이하 예레미야가 세 번째로 예루살렘 타락한 성전 김성 문화로 타락하고 있는 바로 그 신앙의 타락을 행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1절 이하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선포했습니다. 허리띠처럼 완전히 썩어버려 사랑의 띠, 사랑이 없습니다. 공의의 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며 정의의 띠, 진리의 띠, 정의, 피스티스, 정의가 없습니다. 최대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강도의 서울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신약시대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이 강도의 서울로 심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강도의 서울아, 바로 이것은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를 불러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1절을 통하여 강도의 서울이라고 솔로몬 성전을 심판하신 것은 바벨론을 불러서 포로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허리띠를 점검해야 합니다. 허리띠를 점검해야 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전신갑주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전신갑주로 무장했습니까? 허리띠, 의의 허리띠가 있습니까? 정의의 허리띠가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까? 사랑의 허리띠가 있습니까? 바싹 썩어버린 잿더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북쪽에 예비하신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하나님이 타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제20장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공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물량주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성전뜰에 들어가서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메시지 설교할 때 번영주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긍정의식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19장 14절 예레미야서 20장 성전에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심판 설교를 한 것입니다. 심판 설교를 한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심판 설교 진리를 선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줍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박수갈채, 미국에서도 박수갈채, 유럽에서도 박수갈채,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심판 설교 대신, 십계명 설교 대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허리띠, 사랑의 허리띠, 순교의 허리띠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를 받고 다닙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예수님도 받지 못하신 박수갈채 박정대수를 너는 어떻게 받고 다니느냐? 너는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는 거짓 선지자니라.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대접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재림하셔 심판하실 때 자켓 중직자부터 심판하시며 거짓 선지자, 거짓 짐승, 거짓 짐승, 성공하고 예수님을 떠난 짐승, 성공하고 첫사랑을 버린 짐승,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예수님의 심판이심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선포할 때 성공주의 메시지가 아님을 기억해요. 물량주의 메시지가 아님을 기억해요. 유물로 메시지가 아님을 기억해요. 긍정의 힘, 십계명을 잘라버린 긍정의 힘, 메시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데도 눈먼 제사장들, 눈먼 선지자들, 벙어리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죄를 책망하지 못했으며 강도의 소굴이 된 솔로몬 성전의 죄를 책망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금강석 철필로 예루살렘 성전 타락한 성전 제단불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축복 메시지, 성공 메시지, 금송아지 메시지, 긍정의심 메시지, 적극적인 철학 메시지로 박장대소 받지 않았습니까? 박수갈채 받고 성공우상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제덱 미시바드 헤셋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제덱 미시바드 헤셋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이 어디에 있죠? 예레미야서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9장 24절 제덱 미시바드 헤셋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 신앙 예레미야 입을 열어서 말씀케 하시니 선포케 하시니 진리를 잘라버리고 성공 우상을 선포해주고 만들어주는 자 눈먼 제사장 거짓 선지자 서기관 율법 선생 거짓 서기관 예레미야 8장 8절에서 거짓말하는 서기관 거짓말로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독일에서 1844년 태어났던 독일의 신학자 베일하우즈 하이포더시 문서 가설 정설이 아닌 가설을 가지고 성경을 찢어버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빌라우즈 문서 가설 정설이 아닙니다. 하이퍼드시 가설입니다. 이 가설로 성경을 찢어버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므로 그 결과 21세기 독일교회 오늘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신학교,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신학생, 대한민국 메신저 목회자, 하나님의 심판, 예레미야 설교, 예레미야의 순교 설교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시대가 돌아오자 세월이 흐르고 신약시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진리를 전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높이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높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이 칭찬했습니까? 거짓 선지자 스마야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한 그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한 그 당대에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백성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며 그리고 순교자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예수님이 높이십니다. 빙고침 받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저들이 신앙 고백할 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 중에서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저들이 고백했을 때 타락한 인생들도 순교신앙을 가진 예레미야 선지자를 존경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신요한사밖도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빙고침 받은 무리들, 빙고침을 받았지만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여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저들, 두 가지 구원을 기억해야 21세기 대한민국 두 가지 구원을 가르쳐야 합니다. 소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질병에서 구원, 이것도 소조입니다. 천국 가는 영혼 구원, 이것도 소조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원어로서는 야샤 혹은 여호수아 혹은 가알 혹은 파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대속함을 받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국으로부터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 이것도 야사 혹은 여호수아. 땅에서 포로에서 구원, 이것도 야사 혹은 여호수아.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야사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여호수아 구원입니다. 단어가 같습니다. 원어가 같습니다. 두 가지 구원을 빠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누가 목회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 눈먼 목회자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니까 이것이 천국 가는 구원으로 착각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거짓 믿음이라고, 천국 가지 못하는 거짓 믿음이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사대교회, 죽은 사대교회는 기적이 나타나니까, 기적이 나타나니까 구원받은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오셔서 죽은 교회라고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 구원, 질병에서 구원, 그리고 천국 가는 구원, 가난에서 구원, 천국 가는 구원, 포로에서 구원, 천국 가는 구원. 노벨상을 3분의 1 이상을 받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노벨상을 3분의 1 이상 차지하다. 그리고 하마스와의 전투에서 이기다. 땅에 속한 구원입니다. 땅에 속한 구원, 천국 가는 구원,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서 19장 20장을 통하여 진리를 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리를 전한 예레미야, 이것으로서 예레미야는 이긴 자입니다. 진리를 전하고 체포되어 감옥에 감금된다고 할지라도 예레미야, 진리를 전한 예레미야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예레미야의 승리를 이미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가운데서 개척교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예레미야처럼 초심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지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 선포한 말씀 메시지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척교회를 시도했는데 처음 찾아온 교인들이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개척교회에 찾아온 무리
무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찾아옵니까? 독수리는 시체를 찾아 나섭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신 넘어야 될 골짜기, 시체가 있는 곳에, 신 넘어야 될 골짜기,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찾아다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독수리가 찾아다니는 곳, 시체가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진리가 있는 곳을 독수리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욥기서 몇 장입니까? 욥기서 39장 29절 이하 30절 이하. 독수리, 시체가 있는 곳이어야 독수리는 다시 찾아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목회자가 초심을 가지고 예레미야처럼 진리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선포합니다.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선포합니다. 율법의 강력, 율법의 더 중한 근 선포합니다. 그러나 시체를 찾아 나서는 독수리가 왔을 때 독수리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때에 목회자 초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 2절 이해합니까? 심지가 굳은 사람, 초심, 심지가 강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서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초심이 흔들립니다. 마침내 설교 메시지 내용을 180도로 바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진리가 어디 나타납니까? 요한3서 1장 진리가 어디에 나타나죠? 가이오,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이오 진리가, 가이오, 하나님의 사람 가이오의 진리가 요한3서에서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한3서 1장 3절, 4절, 5절, 6절, 11절까지 요한3서 1장 진리가 나타납니다. 몇 절이라고요? 3절, 4절, 5절, 6절. 가이오처럼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제등미시마다 해신, 피스, 크리스, 엘륜, 믿음, 정, 진리, 사랑, 순교신앙, 가이오처럼 진리를 외치다가 독수리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니까 메시지를 바꿔버립니다. 요절을 바꿉니다. 요절 어디로 바꿉니까? 요한3서 1장 몇 절이요? 2절로 바꾸어버립니다. 땅의 복, 금송아지 우상, 땅의 복 우상, 성공주의 우상, 긍정의심 우상,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타락한 명성 우상,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은 점쟁이도 할 수 있습니다. 마술사도 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3서 1장 2장은 요한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바꾸어 버립니다. 바로 이것을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7장 11절이야. 솔로몬 성전아,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됐다. 강도의 소굴? 강도는 땅의 것만 추구합니다. 강도가 어디 하나님을 추구합니까? 순교신앙을 강도가 추구합니까? 땅의 복, 성공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강도가 아닙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다. 너의 허리띠가 완전히 썩었다. 허리띠 내용이 뭐라고요? 최댕기시바드 해시. 허리띠 내용이 뭐라고요? 피스테 크리스텔리오스. 믿음, 진리, 정의, 사랑, 순교신앙. 네 허리띠가 썩어버리고 말았다. 사랑이 썩었다. 순교신앙이 썩었다. 정의가 썩었다. 진리가 썩었다. 이신층이 믿음, 이신층이 믿음. 입술로는 이신층이 믿음하지만은 믿음도 썩어서 죽은 믿음이 되고 말았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고 말았다. 죽은 사대 교회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21세기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 거짓 선지자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정치 짐승으로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자켓 우두머리로 자켓 지도자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린 거짓 믿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짐을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19장 20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예레미야서 20장 1절 이하에서 진리를 전하던 예레미야가 체포되고 맙니다. 무엇을 전하던 예레미야라고요? 진리! 하나님의 심판! 신 넘어의 아들 골짜기의 심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집집마다 하늘의 우상을 섬기는 집집의 지붕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는 메시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만들어 놓은 우상들,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 예레미야는 우상을 책망합니다. 바로 예레미야를 성전 안에 있는 감옥소.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감옥.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감옥. 체포하여 감금시킬 수 있는 장소. 예레미야를 고문시킬 수 있는 형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책임진 제사장이 바스훌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 바스훌은 또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임멜의 아들 바스훌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 총책임자로서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체포, 감금, 형벌로 고문시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루 밤새도 고문을 당합니다. 그 뒷날 예레미야가 풀려났을 때 마골 미사빔 바스후를 이렇게 예레미야가 심판합니다. 너는 마골 미사빔이다. 그 솔로몬 성전 책임을 맡고 있는 제사장 예레미야를 감금시킨 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다. 너는 제사장이 아니라 마골 미사빔. 마골은 두려움, 테러 분자 할 때 바로 그 테러. 너는 두려움이다. 테러다. 미사빔은 사방으로부터 뜻이. 사방으로부터 두려움, 테러. 이것이 내 이름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행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테러. 사방으로부터 오는 테러, 두려움. 이것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의 별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테러,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밤새도록 감금되어서 형틀에서 고생하다가 그 뒷날 풀려났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스훌 제사장은 테러다. 테러 분자. 테러. 마골이다. 테러다. 바스훌은 자신을 향한 테러, 이웃을 향한 테러, 성전을 향한 테러, 국가를 향한 테러가 된다. 두려움, 테러가 된다. 사방으로부터 밀려오는 테러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리하여 거짓 제사장 바스훌이 거짓 메시지로 속였던 모든 대상, 예루살렘 성전에 참석하는 모든 대상, 속임받은 대상, 바스훌에 가까운 사람들, 바스훌의 가족들, 그리고 유대인들,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바스훌은 가족과 함께 바빌론에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죽을 것을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성전 안의 모든 재물, 모든 보화, 예루살렘의 모든 재물 보화, 바빌론에 끌려갈 것을, 약탈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고 믿었던 금송아지 우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성공주의 우상,
금송아지 우상 모두는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먼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를 건져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 1장 21절 알몸으로 갔다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이 비밀을 모르고 욥의 아내 위기 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가족에게 미혹합니다. 욥의 아내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에 처했을 때 거짓 믿음, 참 믿음, 탄로가 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레미야서 제20장 예레미야 선지자는 형편에 강금이 됐을 때도 진리를 외쳤으니 질문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진리를 외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공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공한 임메리 아들 제사장 바스울처럼 거짓 메시지를 전하면서 땅의 복을 누립니까? 땅의 성공, 금송아지 우상을 누립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형틀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예레미야는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무엇을 다짐했다고요? 이제는 진리를 잘라버리겠다. 시키면 잘라버리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겠다.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예레미야가 작심합니다. 이렇게 될 때 21세기 초심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메신저들이, 천국과 지옥을 선포한 메신저들이, 십계명을 선포한 메신저들이,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길을 선포한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길을 선포한 메신저들이 십계명, 제1계명, 다른 신을 믿어서는 천국 갈 수 없다. 다른 신을 믿어서는 천국 갈 수 없다.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인간이 만든 신들은 우상이다. 인간이 만든 모든 신은 우상이다. 시편 96편 5절 인간이 만든 신 우상이다. 다시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을 초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선포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개척교회에 한 번 찾아왔던 독수리가 교회 안에 시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니 초심을 가졌던 개척교회 목회자가 오늘 예레미야처럼 다시는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다짐하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다짐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이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진리, 순교신앙을 외치다가 다시는 요한 3서 1장 3절, 4절, 5절, 6절 잘라버린다. 이제는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뭐 성공우상을 외치리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미국에서 칭송받으리라. 박정돼서 칭송받으리라. 유럽에서 박정돼서 칭송받으리라. 오대양 칠대교에서 박정돼서 칭송받으리라.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서 20장 7절 이하 다시는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려고 결단하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미국에서 박정돼서 칭송받습니까? 유럽에서 박정돼서 칭송받습니까? 호주에서 아시아에서 박정돼서 칭송받습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발걸음, 예수님의 심판하심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이 들려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종교개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종교개혁, 갱년주의 운동으로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리요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